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이 저희를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손길이 저희에게 희망의 지시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저희에게 온화함이 가득한 모닥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저희를 다시 새롭게 튀어오르게 하는 용수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에서 충정 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오직 주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인내하고 섬기고 나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며 치유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모든 모습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흔들림이 없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열정이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앞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든 손길들,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 또 직장을 허락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자른 것은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준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놀라운 결실들로 이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터 되게 하시며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일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복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민들 하나님께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안정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또 새로운 거래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전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 또 마무리 기다리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볍고 힘찬 발걸음으로 다녀오게 하셔서 하나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문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쓰임받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문화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문화, 어그러진 문화, 온전치 못한 문화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활기찬 문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큰 은총의 시간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이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윗은 부하 우리아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한 인간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거부하고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키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아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다윗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칼이란 배신, 복수, 경쟁, 갈등, 다툼 등 우리 인간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후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물론 솔로몬 형이 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가족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어려움들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가 부지불식간에 전체 식구들에게 전염되고 전가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에 다툼이 일어나면 다른 가족들은 종일 언짢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기쁘고 환한 일이 생기면 또 전체 가족들이 하루가 상쾌합니다. 안타깝지만 가족사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말끔히 지우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구성원들이 새롭게 되어야 모든 과거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도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과 전체에게 계속 선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조금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불화, 갈등, 그리고 불효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시면서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가족 안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까지 이 전체가 서로 갈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가족 간에 서로 믿기도 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단순히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을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가정에, 개인의 좋은 영향, 선한 분위기가 반드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결국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나 또 말씀드린 마태복음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러한 존재가 약간 의인화된 형태입니다. 바로 비신앙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문화, 분위기, 하나님을 무시하는 환경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내내 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습관, 환경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면서 그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그건 우리 집안의 분위기야 라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을 고수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전통, 잘못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계속 이것이 계속 부딪혀서 서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게 개인과 개인이든 어떤 가족 안에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갈등이 생기든지 가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올바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좋은 일이 있어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잔치하는 소위 축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체 집안 식구가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놀랍게도 남성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낯설었고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주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자신은 사형제의 마지와 결혼을 했고 시집살이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자기만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 후에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이 마지 며느리로서 또 그 아내로서 참 섬기고 헌신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몇 년 진지하게 하시더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전체 식구가 같이 모이게 될 때 음식은 당연히 아내들이 솜씨가 좋으니까 아내들이 하지만 음식 담는 것, 나르는 것, 그리고 다 먹고 뒤처리까지 아들들이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물은 게 아니라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모두 오케이 일을 했고, 그때부터 집안에 같이 모이면 모두 자녀들 포함, 이분의 자녀들 포함 남성들이 부엌 일을 대부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모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는 참 좋은 복된 기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생물학적 가정에서 받는 영향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에 있었던 데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데못이 큰 역할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냥 옆집 놀러 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집안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어두움에 벗어나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잘못, 죄의 빚은 청산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에는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신뢰가 있고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중심에 두어야 모든 일이 질서 있게 변화가 되고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효도도 할 수 있고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해. 비신앙적인 행동도 괜찮아 라고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그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비신앙적으로 잘하는 것, 비신앙적으로 잘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 효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리와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잘못된 일을 보면서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나를 포함 다시 후손들에게 영적인 어둠과 아픔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의 중심에 두어야 진짜 건강한 영성이 생깁니다. 특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 구성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영성이 되면서 온 식구들이 건강한 영성이 있는 가족으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영혼의 가정의 중심으로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생각, 말씀, 행동이 저희 영혼과 가정에 충만히 넘치게 해주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건강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